벌써 12월 들어서 두 번째 주일 화요 성경 연구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금년이 거의 다 가도록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제3일 성경 연구 시간을 맞이하여 오늘은 초막절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고자 하오니, 그 옛날 주님의 백성이 초막절에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함으로 주님의 섭리를 이행하고 깨달았는지를 오늘 다 함께 공부하여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계시와 또 하나의 지혜가 되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더 신실한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오실 자의 표상 구약의 그리스도, 이 그림을 매번 보셔서 이제 익숙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약의 모든 표상이 바로 이 그림 한 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화살표를 던지고 또 조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자의 표상은 곧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22번째 강의로서 초막절의 표상적 의미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고대 이스라엘의 절기에 얽힌 여러 사연들을 살펴봤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하루에 다 했고, 그 다음에 초실절과 칠칠절, 나팔절과 금식일, 그리고 바로 전 시간에는 속죄일에 대하여 좀 긴 내용을 압축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은 연중 절기 가운데 맨 마지막 절기에 해당하는 초실절에 대하여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두 절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초막절을 영어로는 The Feast of Tabernacle. Tabernacle이 바로 초막이라는 뜻입니다. 천막 같은 것이죠. 텐트에 좀 고상한 말이 Tabernacle이에요. 그래서 금년 2014년 초막절은 10월 첫 안식일이 지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지난 10월 약 2달 전에 초막절이 왔을 때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아주 대대적인 행사를 거치면서 지나갔어요. 연중절기의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일종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기쁜 축제였어요. 왜냐하면 대속죄일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는 하늘에서 누릴 하나님과 함께 축제를 벌이는 기쁨의 축제였기 때문에 아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자, 초막절에 얽힌 사, 여기 현대의 유대인들이 짓는 초막의 한 모양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초막절을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초막과 장막이 서로 엇바뀌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장막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스코트라고 합니다. 하그는 절기 또는 축제이고 수코트가 바로 초막이에요. 하는 정관사입니다. The Feast of the Tabernacles,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봄절기, 가을절기 이미 누차 보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초막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대력으로 제7월, 또 유대인 말로는 티슈리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거행한 축제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 연관성이 어떤지는 보았는데, 이 마지막 초막절은 천년 왕국과 천국의 생활을 우리에게 미리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기타 절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래서 연중 이스라엘이 7개의 절기 또는 축제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봄에 3개, 여름에 하나, 가을에 3개. 그래서 이 여름 하나를 앞에 봄에 합쳐가지고 봄에 4, 가을에 3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여튼 7개예요. 하나님 7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7날을 통해서 이 세상의 창조를 완료하셨고, 7이 참 많아요. 7개 있고 또 제7월에 이 행사가 들어있습니다. 자, 성역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진행하는 달력을 성역이라 그러고, 민간 달력은 밀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역의 안식일이 또 7개 있어요. 항상 7이에요. 그래, 목요절의 첫날, 목요절의 끝날, 그 다음에 7.7절, 또 신약의 용어로는 오순절, 그 다음에 제7월의 첫날 나팔절, 속죄일 10일, 15일부터 22일까지 첫날, 끝날이다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 아니지요. 요일로서 오늘날 토요일이 아니고 달력으로서 니산월 1일, 니산월 14일 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초막절 같으면 뭐 니산월 15일부터 요일에 상관없이 오는 안식일들이에요. 그걸 연례 안식일 또는 절기 안식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초막절의 기원을 가장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성경 구절이 레위기 23장 33절로 36절입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어떤 한 지파에만 해당되는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온 민족이 할 이 축제입니다.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1차적으로 7일을 지키고 맨 마지막에 하루 더 지키기 위해서 8일이에요. 첫날에는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 다 모이는 거예요. 있을지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안식하는 것입니다. 요일에 상관없이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하지 말고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하루를 더 더해가지고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야말로 쉬어야 됩니다. 제7일 안식일과 똑같은 거룩함으로 맞이하고 보내고 지켜야 했던 날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39절로 41절에 더 자세히 또 설명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게 이제 유대력으로 7월인데 오늘날의 우리 달력으로는 9월과 10월에 걸쳐져 있어요. 계절이 뭐겠습니까? 가을이죠. 가을이기 때문에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의 추수감사절 같은 것입니다. 음력 우리 한가위 8월 15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이 첫날 끝날 두 날이었어요. 첫날에는 너희가 파란 글자를 잘 보십시오. 4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보들을 취하여 몇 가지요? 4가지요. 이 4가지 식물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추수감사절은 즐겁잖아요. 미국인들이 뭐 Thanksgiving Day 즐겁잖아요. 전국적으로 공휴일이잖아요. 축제잖아요. 그런 거예요.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축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게 말했는데, 화제도 드리고 기뻐하고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 그 다음에 신의 버들. 신의 버들은 우리가 말하는 버드나무예요. 이 4가지를 취하여 즐겁게 축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2절, 43, 4절에 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너희는 7일 동안에 초막에 거할지니, 다시 말해서 장막, 텐트에 거할지니. 뭘 놔두고? 평상시에 잘 사는 좋은 집 놔두고 거기서 일단 나와서 별도로 친 초막에 일주일 동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한.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 우리 한국에서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 체험 교실이에요. 체험 생활. 학생들 데리고 가서 뭐 체험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뭐 추수하는 체험도 시키고 또 뭐 공작품 만드는 체험도 시키고 하는 일종의 체험, 민족적 체험 주간인 것입니다. 뭘 체험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나오면서 광야 동안에 항상 40년 동안 항상 천막에만 자지 않았습니까? 조상의 생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래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초막절의 또는 뭐 의미를 우리가 잠시 간추린다면, 첫째는 열례 절기 및 가을 축제의 마지막 경축일입니다. 아까 강조한 바와 같아요. 맨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축제를 하고 터뜨리고 축포를 쏘고 기쁘다 하고 딱 끝내요. 그리고 새로운 한 해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7월 즉 티슈리 월 15일부터 20일까지 8일 동안에 했습니다. 속죄일이 있은 후 제5일 만에 10일이 속죄일이었으니까 5일 만에 맞이한 감격과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한 축제예요. 무사히 살아났다. 또 한 해의 생활이 또는 생명이 주어졌다. 이런 기쁨으로 했습니다. 이게 신명기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택하신 곳이 어디냐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이라는 말은 생산품과 또 손을 댄 모든 일에 너의 모든 직업 활동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미 복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복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축제였어요. 그러므로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정말 기쁨의 축제.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기쁨의 축제라 그래 말해요. 영어로 번역하면 Festival of Joy, joyful한 날이었어요. 모든 절기의 클라이맥스 즉 절정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에 어떤 행사를 치렀는지 보면 참 재미있고 의미가 참 깊어요.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집이 있지만 일단 버리고 일단 두고 어디에다가 길가에다가 텐트를 쳤어요.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석진 곳에다가 또는 요즘은 현대 건물이 이렇게 많으면 옥상에 그 아파트 빌딩 같은 그 위에 옥상에 해도 됐어요. 초막은 뭐로 짓는 거 아니? 그야말로 풀초자 막 사잖아요. 나뭇가지와 잎사귀들로서 간단히 엮어서 만든 막사였습니다. 아주 좋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조립하는 거 아니고 또는 아주 철근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고 텐트예요. 여러분 텐트는 왜 칩니까? 제가 이제 우문현답을 기대합니다. 텐트 왜 쳐요? 이렇게 여쭈면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잘 지내려고 한다. 또는 몸을 보호하고 또는 추위를 또는 더위를 피하려고 한다. 그런데 다 맞는 대답이지만은 제가 이 시간에 원하는 대답은 뭐냐 하면 텐트는 왜 치느냐고 물으면 일주일 후에 걷어 치우려고 친다 해야 될 정답입니다. 일주일 후에 걷어 치울 집이 아니라면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거하는 텐트예요. 그 초막을 이렇게 잎사귀와 나무로 지어지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큰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건물 비싸게 지어 그거는 취지에 어긋나요. 광야 생활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성의 없이 그냥 이렇게 쳐놓고 안에
몸이나 뒤밀고 자자. 이건 너무 무성의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 고대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한 책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 이 초막은 높이는 20규빗 이하일 것. 한 규빗이 약 50cm입니다. 20규빗이니까 10m 이하예요. 10m면 우리가 한 3, 4층 빌딩만 합니다. 그보다 더 막 크게 지으면 위화감이 있어서 안 돼요. 10m 이하일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낮게 지으면 안 돼요. 10뼘 이상일 것. 한 뼘이 보통 20cm입니다. 10뼘이니까 2m예요. 이만큼은 지으라 이거예요. 이렇게 지어가지고 기어나가고 예식에 품위가 없어요. 2m, 10뼘은 20cm씩 10뼘이니까 약 2m입니다. 우리 이제 사람이 이게 키가 이게 안 닿게. 그 다음에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지어라. 벽은 최소 3면이 있을 것. 그냥 막 벽이 어떻게 해요? 공간이 생기려면 적어도 3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만 해놓고 이쪽에 턱 튀어놓으면은 예식의 품위가 없어. 적어도 하여튼 이렇게 바깥에서 바로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려진 부분이 안 가려진 부분보다 더 많게. 이제 천막이니까 위에 이제 뭐 이렇게 풀립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성의 없이 그냥 뭐 석가래만 갖다 놓고 해도 하지 말고 가려진 부분에 조금 더 많게. 그러나 다 가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15일이 이게 유대력은 음력이에요. 음력이 15일이니까 뭐였을까요? 보름달 탁 보면서 광야 생활할 때 우리 조상들이 저 달 보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을 거야. 달이 좀 보이게 하되 완전히 위에 없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밌어요. 다른 목적으로 지었거나 초막절이 되기 전 1개월 이전에 지은 것은 무효예요. 성의가 없어요. 한번 지어놓고 금년에도 쓰고 내년에도 쓰고 그거 안 돼요. 새롭게 지음으로써 그들의 경험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단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 성경의 연종에서 연말 같은 말이죠.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서 수장절에서 장막절이라고도 이렇게 썼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초막이에요. 히브리 말로 수카. 히브리 말은 액센트가 주로 끝에 갑니다. 수카가 아니고 수카. 이렇게 뭐 베니아도 쓰고 이렇게 엉성하고 지푸레기 쓰고 이렇게 했어요. 또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옥상, 반 옥상 같은 데 있고 이렇게 자동차도 있고 텔레비전 수신기도 있고 현대와 고대가 한때 어우러지지 않습니까? 참 좋은 절기예요. 이렇게 해도 됐어요. 나무와 풀이면 되니까. 이게 너무 가렸죠? 자, 수카의 복수가 스코트입니다. 영어에는 tabernacle s 붙이지만은 히브리 말에는 수카는 스코트 해야 복수가 돼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엉성하게 수카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파티 하잖아요. 무슨 축제라? 즐거움의 축제. Feast of Joy. 먹고 마시고. 조금 고전적인 그림인데요. 애들도 뭐 기뻐하고 강아지까지 기뻐하는 절기예요. 거의 뭐 원두막 수준의 수카입니다. 자, 이제 수카를 짓습니다. 짓고는 이제 다 짓고 난 다음에 저녁에 촛불 켠 모습을. 어떤 때는 행사를 위하여 강당 안에 이렇게 천으로 수카의 흉대를 내기도 했습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그랬어요. 참 좋은 것이에요. 여기 이렇게 실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이 랍비가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 수카의 의미가 뭔지, 왜 종려나무와 아름다운 실과와 이렇게 버들 같은 걸 가지고 왜 하라 했는지 그 의미를 좀 설명하는 중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이게 하수카, 이게 히브리 말로 초막절이라는 뜻입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밤에도 만들고 또 어머니하고 딸이 함께 또 우리나라 대나무 같은 대나무에 이렇게 얽어서 만들기도 하고 하는 동안에 이미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이 딸이 어리다면 엄마 이거 왜 해? 묻겠죠? 그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사교육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재확인이에요. 말하자면 신앙 전승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적인 전승 행사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때 참석한 그것이 늘 기억나면 신앙을 유지하는 데 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기로서 나팔도 불고 했어요. 자, 이거는 현대 유대인들이 하는 초막절 행사의 한 부분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요셉 있죠? 요셉, 아셀, 12지파 이름들이에요. 여기 다른 지파 다 들어있습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초막절에 첫날 행사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또 성대했고, 모든 행사가 그렇잖아요. 시간이 가면 뭐 바쁜 사람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첫날 행사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읽은 성경 말씀인데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무슨 나무인지 이따 말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종려는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 마지막으로 신의 버들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하라 하는데, 이 아름다운 나무를 현대 유대인들은 에트로그라고 합니다. 에트로그는 시트런 같은 것이에요. 레몬과 비슷한 것입니다. 시트런. 그 다음에 종려가지는 룰라우라고 그래요. 룰라우. 대추야자입니다.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는 하다심이라고 합니다. 하다심은 도금냥, 영어의 myrtle, M-Y-R-T-L-E, myrtle이에요. 가지고 향내도 나고 뭐 좋은. 그 다음에 신의 버들은 아라보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수양 버들이에요. 천안 삼거리 뭐 우리 민요에 나오는 버들나무 그런 똑같은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다 묶어가지고 이날에 축제를 하라고 했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식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흔들고 하였어요. 자, 이 행사에 사용된 나무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아름다운 나무 에트로그는 맛도 좋고 냄새도 좋아요. 레몬이 그렇지 않습니까? 맛도 좋고 냄새도 좋아요. 같은 종류의 시트론이에요. 그 다음에 종려가지는 대추 야자인데요. 맛은 있지만 야자 대추 맛이 있잖아요. 냄새가 없어요. 그냥. 냄새 맡아봤자. 그 다음에 멀틀 도금냥이라고 하는 하다심은 맛은 없지만 냄새가 있어요. 냄새가 좋은 냄새예요. 마지막으로 수양버들 아라보트는 맛도 없고 향기도 없지만 쓸모는 있습니다. 왜요? 쫙 가지를 늘어가지고 그늘을 만들고 경치를 좋게 하고. 자, 시냇물에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무 아무것도 없다. 너무 삭막하잖아요. 시냇가에 수양버들 있으면 경치가 참 좋아요. 그림 그리기도 좋고 그 밑에서 뭐 앉아서 책을 보거나 냄새도 없고 열매도 없지만은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랍비들이 말하기를 맛도 좋고 냄새도 좋은 과실 에트로그는 머리도 좋고 마음씨도 좋은 사람을 나타낸다고 해요. 네? 맛은 머리고 냄새는 마음씨.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유대인이 자기는 머리도 좋고 마음씨도 좋대. 남이야 믿거나 말거나. 그죠? 이 아름다운 나무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종려가지는 맛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는 좋아서 기여는 많이 하지만 뭐요? 사람들과 인화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이웃과 잘 조화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종려가지 같은 사람이다. 셋째, 무성한 가지는 맛은 없지만 냄새가 좋아요. 명석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사회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건 없지만은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분위기를 좋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들같이 맛도 없고 향기도 없는 사람은 얼른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치를 좋게 하고 구성문을 더 어떻게 해요? 크게 하고, 예? 어느 면으로 봐도 두드러지는 것은 없지만은 사회의 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머리 좋은 사람과 마음이 좋은 사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인구가 적당한 양만큼 있어야 돼요. 서양부들 같은 것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4가지 초목들을 회당으로 가져와서 현대 유대인들이 하는 초막절 행사예요. 회중이 감사의 시편 113편으로부터 118편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할렐 시편이라 그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그 성소에 계신 하나님, 끝에 가서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할렐 시편을 많이 낭송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초목들을 아까 4가지죠? 4가지를 6방향으로 가리키도록 놓았어요.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6방향이란 동서남북 그리고 상하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란 건 동서남북 상하면 온 우주를 다 커버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모든 방향에 하나님이 다 계신다는 뜻으로 6방향이 되게 이렇게 놓아서 행사를 했어요.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초막절에는 어린아이들이든지 어린이든지 악기를 할 수 있으면 다 가져와서 참 좋은 축제였어요. 아주 기쁨의 퍼짐이잖아요. 이 초막절의 첫날 행사는 그렇고 둘째 날부터 특별히 첫째 날까지 포함해가지고 7일 동안에 행하면서 매일 한 분의 귀빈을 모셨습니다. 매일 한 분의 귀빈을 모시는 행사를 했어요. 귀빈이 누굴까요? 그들의 조상들 가운데 가장 기여와 공헌이 크고 또 그들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에 의미를 크게 남긴 사람들의 7명을 여기서 했습니다. 첫째 날은 아브라함을 모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들의 조상이에요. 유대인으로서 민족을 새 출발시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부터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새 출발의 그 시조, 조상 아브라함을 기리고 그분에게 존경을 바치는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깃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깃발이 아브라함 깃발이에요. The Tabernacle of Abraham. 아브라함의 장막 7개를 지어가지고 하나에 한 분씩 매일 한 분씩 갖다 깃발을 놓고 그분의 생애를 추모하는 행사를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 깃발입니다. 이게 2014년 초막절 아브라함의 초막, 이걸 갖다가 아브라함의 초막 앞에 딱 갖다 세워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는지. 둘째 날은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도 참 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삭의 초막이에요. 이삭도 참 성경에 나타난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곱은 더 많아요.
그 경험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위한 초막이 딱 있어요. 자, 세 번째 누굴까요? 야곱 다음에 12아들인데 12아들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할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아니었다면 다 뭐 어떻게 됐을지 참 굶어 죽었을까 뭐. 요셉을 위해서 요셉의 참 생애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굴곡이 심한 사랑받는 아들에서 인신매매의 대상이 돼가지고 저기 애굽에 가지고 종이 되고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요셉의 초막을 지어드렸고, 그 다음에는 모세입니다. 애굽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오면서 모세가 인도해내지 않았습니까? 구원자예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뭐 밤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초막 갖다 놨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날은 아론이에요. 모세의 형님이면서 초대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분 많은 실패를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신실했던 종을 추모하는 아론의 초막을 갖다 세우고 거기다 그분을 모셨습니다. 마지막은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민족으로서의 조상이고 다윗은 뭐예요? 왕가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제물이었고 이삭,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 두 인물이 표상하는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이삭 같은 예수님이고, 진짜 우리의 왕, King of Kings, 왕중왕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을 기념하는 다윗 초막을 마지막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막 지나가지만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그날 한 거예요. 라베드 이야기를 잘 풀어주는 거예요. 실패한 거, 성공한 거, 하나님께 순종한 거 다. 그래서 이 7분의 귀빈을 초막에 한 분씩 모심으로써 그들의 생애를 복습하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다시 마음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행사가, 역사 공부가 바로 초막절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7분의 귀빈은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모두가 방랑과 정처 없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평생 돌아다녔어요. 이삭도 맨날 아비멜렉하고 싸우느라고 다.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장자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그의 형님 에서로부터 항상 추격을 당하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가 뭐 죽었다는 그런 생각으로 평생을 한맺힌 삶을 살다가 쫓겨다니고 하던 사람.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 다 요셉, 정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려간 소년, 또 오해로 말미암아 투옥된 청년. 모세는 덜합니다. 그들은 곧 집 없고 집 잃은 경험을 통하여 위대하게 된 인물들입니다. 그런 고난의 삶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고난은 나쁜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잘 극복하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위대한 경험이요, 우리를 성숙시키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들의 집 없는 생활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사명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았어요. 떠돌이 생활한다고 에라 뭐 이렇게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치워버리라 이렇게 살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께서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을, 이러한 역경이, 집 없고 집 잃은 떠돌이의 경험이 그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대한 하나님의 책의 주인공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아브라함, 무수한 사람이 그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에이브라함 링컨, 아브라함의 이름. 데이빗 한번 불러보십시오. 미국 가서 데이빗 한 반에 학생이 한 30명 있으면 데이빗 하면 한 4, 5명이 데이빗입니다. 왜? 그 이름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조셉 많아요. 이 초막절이 주는 교훈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요소예요. 첫째는 자연에 대한 관념이에요. 자연은 고대 인간의 최대의 적이었어요. 뭐 홍수가 왔다 속절없어요. 태풍이 왔다 뭐 죽어야죠. 그 다음에 비가 안 온다 굶어야죠. 오늘은 이제 수리, 치수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예보도 하고 곡식 저장도 하지만 옛날에는 예고 없이 딱 오면 굶고 그냥 죽고 마는 거야. 이 자연은 뭐예요? 고대 인간의 최대 농사, 인명, 질병 등은 자연의 소관이고 자연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무력함에 그들이 그 자연에 대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한 자연에 대하여 감사의 축제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이제 질병 같으면 예방하고 의술이 있지만 고대는 속절없는데 자연의 정말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예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자연 앞에 무력한 인간이 열린 사회에서 동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그래서 고향 떠나가지고 살다가 이때 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허름한 집을 짓고 흘러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고난의 이야기, 경험, 성공 이야기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너 보고 싶었다. 뭐 삼촌, 사촌 한 대 넣어가지고 살갗을 비벼가면서 한 주일 동안 살았어요. 이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화요 성경연구 2014년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초막절을 그 절기 날짜를 지킬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또 가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축제를 드린다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초막절이 될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전도서 어떤 책이에요? 솔로몬의 전도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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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은 헛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헛것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이것을 읊으면서 세상에서의 허망, 절망, 무망을 개탄하면서 이 세상의 헛됨을 탄식하다 마침내 전도서 맨 마지막 장 가면 어떻게 마지막 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장, 요거는 2절이고 요거는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걸 읽으면서 허망한 세상이지만은 우리의 삶이 정말 절망이지만은 무망, 허망, 절망이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 희망, 소망이 아직 있어요. 누구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그것을 새롭게 따지면서 새로운 한 해의 항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또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결론으로 맺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로 7일의 7째 날에 심카토라 율법의 기쁨이라는 축제를 했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이 날은 연례적인 율법 통독이 끝나는 날이면서 새 주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탁 안고 행렬 속으로 운반해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 이 율법의 내용을 내 삶의 기초로 삼겠다고 하면서 마음을 다지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슴에 안고 연중절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율법과 함께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게 두루마리예요. 이 랍비가 지금 손가락 이렇게 가리키죠,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가리키면 신성모독입니다. 이 손가락은 성경을 가르치는 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아니면 아예 펜촉처럼 이렇게 손가락처럼 생긴 물건이 따로 있어요. 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우리 여기 대학박물관에 있습니다. 딱 이렇게 가르치도록. 그래서 아직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전도서를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물건.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좋은 학습의 날이었습니다. 아까 4가지 식물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성경 역사에 보면 느헤미야 8장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 크게 즐거워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주 기뻤어요. 또 요한복음 7장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축제는 1차적으로는 기념적인 것이에요. 언제를? 광야 시대를, 과거를 가리키지만은 또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있을 초막절을 미리 연습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념이고 미래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실자의 표상에서 이걸 공부하는데 무슨 표상이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의 초막에서, 하늘 장막에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옆 초막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15절과 또 21장 22장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옆 텐트에 계신다는 그런 개념을 주는 성경 말씀을 미리 뭐예요? 예행 연습하고 표상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초막절, 장막절을 함께 맞이할 때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기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현대의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 좋은 집에 사는 것만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체험적으로 연습해 보는 것은 하늘에서 우리 이웃 텐트에 예수님 모시고 산 그날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가끔씩은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나타내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하여 여름 야영회라든지 또는 장막회라든지 캠프 미팅에 참여해서 과거를 되새기고 앞으로 갈 하늘 장막절의 하늘 정말 우리의 거소에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날을 미리 체험해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매우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초막절에 얽힌 사연과 그것이 주는 교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도 이 광야 생활을 거치는 동안에 승리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베풀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